하나님께서는 있어야 할 곳을 아는 자에게 모든 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할지 지금 이 시간 딱 확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요, 그냥 언약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말씀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언약의 흐름 속에 여러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말씀 붙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고 어떻게 죽으셨으며 부활하시고 재림하실지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그 언약이 성취되는 언약 성취의 흐름 속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언약 말씀을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해 성취시키십니다. 하나님은 그 역사를 누구 중심으로 움직이시냐? 언약을 붙잡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언약 증인의 흐름 속에 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언약을 붙잡고 내 삶에 성취되는 그 증인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워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이 나의 사역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우리 교회 방향이 나의 방향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이 언약의 흐름이 보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치유하시기를 원하신 겁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너무 오랫동안 떠나다 보니까 사단이 가져다 준 걸로 마음과 영혼과 그 모든 것이 상처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마귀 자녀, 하나님을 떠난 그 존재로 자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참된 치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묵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치유를 주시냐?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보혈의 능력으로 끝내신 그 제사장의 능력으로 치유하시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운명과 죄와 저주와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모든 지옥 배경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끝내신 것입니다. 그 능력이 나의 능력입니다.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배 속에서 가정과 가문과 나의 모든 영적인 흐름 속에서 그 언약의 흐름으로 바뀌는 그 주역이 나로 바꾸셨음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는 모든 흑암을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로 다 끝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선지자 되신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당장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상, 미신, 점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종교를 찾아서 방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그 선지자적인 권세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을 멸망시키는 그 모든 흑암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아래서 다 완전히 끝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요, 사망을 끝내셨습니다. 사망을 패하셨습니다. 근데요, 그 사망을 패했다는 말은요, 그 사망이 완전히 없어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으면 그 사망이 다 떠나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현장 속에서 나타내는 것이 뭐냐? 전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237에 전 세계 이방인에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일 줄 믿습니다. 선교사님들이요, 목숨을 거시고 우리 땅에 복음을 증거하러 오셨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은요, 그 배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 성경을 남겨두고 처형되신 분도 계시고요. 그 예수님 이름 한번 말했고 바로 처형된 분도 계십니다. 그분들의 그 선교 정신, 그 전도의 그 마음에 불이 없었으면요,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은혜가 없었으면요, 우리나라 땅에 이 복음이 증거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에 전달되는 것은 당연적이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지만 그만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 멸망 속에 있는 사람들이 영생을 얻도록, 즉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의 그리스도로 붙잡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학업과 나의 기능이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되기 위해 쓰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능도 주시고 달란트도 주시고 학업도 되게 하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증거되기 위해 내가 쓰임 받는 것이 필연적인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한 제사장, 선지자, 왕 대신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인 치유 237 서밋, 즉 전도와 237과 그 모든 기도의 그 언약이 증거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절대 언약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갈 때, 그 언약의 흐름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성취시키실 그 언약과 그 언약의 흐름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음부의 권세가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고 언약의 흐름 속에 여러분들이 가는 것에 그 모든 흑암과 저주의 세력이 여러분들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으로 반드시 성취될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이제 며칠 전에 교회에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왜 교회에 오셨냐? 이제 제가 그분을 만나게 됐는데 교회에 와서 이제 자신의 경제가 어렵다면서 조금 도와달라는 분이셨어요. 근데 제가 그분에게 이제 그분도 돌려서 빙빙 돌려서 말하죠. 내 지금 본인이 뭐 고시원에 살고 있고 지금 본인이 일할 수 없는 상태이고 그런 것을 빙빙 돌려서 말하는 겁니다. 전사님이 물론 그분에게 도와드릴 수도 있어요. 뭐 식사를 대접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조금 도와드릴 수도 있지만 전사님이 끝까지 모른 척했어요. 아 그러시냐고. 그럼 제가 일자리를 알아봐 드릴까요? 근데 일을 못 한대요. 아 그러면은 제가 조금 지낼 곳을 알아봐 드릴까요? 아 이미 자기는 고시원에 있대요. 그럼 뭐 보이잖아요. 그분의 그 뭐를 이제 얻고자 하는 마음이. 그런데요 전사님이 그 자리에서 그냥 끝까지 이제 들어드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약간 당황하시면서 잘 들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게 우리 형제님에게 필요한 것이 지금 돈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일 수도 있지만 일자리일 수도 있지만 복음이 필요하다고 끝까지 그냥 모른 척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약간 당황을 하시면서 옆을 보시면서 영접을 하셔야 된다고 하나님을 만나셔야 된다고 하니까 이제 눈을 뜨시면서 이제 영역교를 따라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영접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자기가 이제 원래 교회를 여러 군데 다녔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니까 너무나 좋고 근데 지금 제가 밥을 먹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아 그러시냐고. 그러면은 우리가 영접한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고 그 성령님 식사하러 가시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약간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아니 알겠는데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다고. 그래서 전사님이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안 드렸어요. 그냥 안 드리고 계속 보고만 말하니까 그분이 감사하다고. 근데 자기가 지금 조금 다른 데 가볼 데 있다고 가봐야 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제가 그 자리에서 도와드릴 수도 있죠. 근데 물론 제가 그 자리에서 뭐 식사를 대접해 드릴 수도 있죠. 그런데 뭐 그분에게 이게 식사를 대접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분에게 필요한 거는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분이 사실상 일할 수 없는 그런 신체도 아니고 본인이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경제적인 활동을 못할 그런 상태도 아니지만은 그거를 할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먼저 회복돼야 될 것은 오직 그리스도, 복음이 먼저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도요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들 재밌게 놀아야 돼요. 근데 그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나의 상태가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상태인지, 나의 상태가 이미 내게 오신 그 복음이 누려지는 상태인지 가장 먼저
점검을 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복음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이 영적인 서밋으로 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 복음을 가르치고 성경적인 그 복음적인 교회 세계관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금토일 시대입니다. 우리가 왜 금토일 해야 될까요? 금토일 시대 말을 하는데 그 배경이 있습니다. 복음이 없으면요, 우리 여러분들 청소년이라서 다 잘 알겠지만 여러분들 친구만 봐도 사실 교회 가서 신앙생활 제대로 한 친구들이 많이는 없을 겁니다. 교회는 간다고 하더라도요, 이렇게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정말로 언약을 붙잡고 이 흐름 속에 있는 친구는 극소수일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소수로 남겨두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그 남은 자로 남겨두셨을까요? 그거를 깨닫고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열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외치는 이 복음 운동, 전도 운동이요, 전 세계적인 70억 인구를 봤을 때는 극소수일 뿐입니다. 근데요, 이 영향력이 어마무시한 겁니다. 왜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를 하나님께서 증거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사건을 보고 그것을 증거한 제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을 통해서요, 전 세계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걸요. 그 몇천 년 전에, 몇천 년 역사 동안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한 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막 부흥이 일어나고요, 막 복음이 증거되고요. 근데요, 그거를 누가 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그 소수의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증거되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가진 그 복음의 그 능력과 여러분들이 가진 그 그리스도는 어마어마한 능력인 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명 때문에요, 여러분 가는 현장이 살고요, 여러분 한 명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가는 그 학교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한 명 때문에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그 모든 흑암의 재앙이 떠나갈 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부터 이 치유와 전도의 축복 속에 들어가 시대를 살렸던 그 광야 운동, 미스바 운동, 도단성 운동, 회당 운동, 파수꾼 운동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 붙잡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금토일 그 빼앗겨버린 이 시대를 다시 되찾아 오자는 겁니다. 근데 그게 당장 끝나버리면 안 되겠죠. 일회성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전도의 축복과 정말로 237의 증거되기까지 위하여 우리가 꾸준하게 그 운동을 이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요, 전 세계는 세상의 문화가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막기 위한 금토일 시대를 여러분들이 열고 지속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 언약이 성취되는 그 흐름 속에 내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한번 물살이 몰려오면요, 그 물살의 흐름에 몸을 맡기면 떠내려갑니다. 여러분들 조금 있으면 여름이니까 뭐 물놀이도 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워터파크 가면요, 그 파도풀, 유수풀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몸을 가만히 맡기면요, 그 물살의 흐름에 내가 둥둥둥둥 떠다니게 됩니다. 여러분이요, 이 막을 수 없는 이 말씀의 은혜의 흐름, 이 언약 성취의 흐름 속에 있으면요, 내가 막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역시 잘하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흐름 속으로 여러분들을 막 몰아가시는 걸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세상의 그 문화의 저주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흐름 속에 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진 한 번만 띄워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아시나요? 이제 1000만 넘었죠. 광해라고 들어보셨나요? 광해, 이거 이병헌이 이제 1인 2역을 하는 역할인데, 전체적인 줄거리가 뭐냐면 이제 암살 위협에 시달리는 이제 광해군 대신에 이제 그와 똑 닮은 천민 하선이라는 그 인물이 15일 동안 그 왕의 자리를 대신하는 영화입니다. 근데
이 처음엔 이 천민 광대 이 하선이 본인의 그게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궁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예법과 법도를 가르치면서 조금씩 왕이 될 수 있게 가르치는데요. 결국에는요, 이 하선이라는 광대가 그 왕의 자리에서 왕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다시 이 광해군이 자기의 자리로 돌아오잖아요. 근데 이 충신인 허균은 진짜 광해군을 왕으로 세우려는 게 아니라 이 천민인 하선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왜요? 이미 이 하선이 본인 도승지에게는 왕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도부장이라는 그 무사는 이 가짜 왕 하선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이끄시냐? 영적인 서밋의 자리로 이끄시는 겁니다. 그러면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나의 모습이 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이 언약의 흐름, 언약 성취의 흐름, 언약 증인의 흐름에 나를 잇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흐름 속에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로 부르신 것입니다. 나를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구별하신 그 렘넌트인 줄 믿으시고 이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 그 위치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진 내려주세요. 그럼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주의 제단 앞에 매일매일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혼자 제단을 쌓는 자리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후 뭐부터 했습니까? 제단부터 쌓았습니다. 다른 것을 하지 않았어요.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 가서 나의 안식처가 어디입니까? 진짜 내가 평안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공간이 어디입니까? 그 안식처를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됩니다. 그 주의 제단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곳이자 안식처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흔들리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의 제단 앞에만 나아갈 때 얻을 수 있는 그 세상이 주지 못하는 온전한 평안과 영적인 그러한 만족감이 있습니다. 그러한 영적인 안식을 누리는 자리가 내가 있어야 할 곳입니다. 그러려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에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어떻게 보면은 속이려는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중 가장 먼저 혹은 가장 깊은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나의 생각과 영혼 속에 오직 복음을 그 각인시키는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나를 세우는 그 절대 순위를 정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절대 순위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영적인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내 상태가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적인 상태가 바라봐지게 되는 겁니다. 부모님의 신앙이나 친구들의 분위기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홀로 하나님께 대면하여 기도를 드리고 영적인 힘을 얻는 나의 영적인 상태를 재정비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주의 제단 앞입니다. 그러면요, 이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 시간에 모든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을 갖는 시간인 것입니다. 내가 이 힘을 얻지 않고서는요, 학교 가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세상 말과 친구들의 그러한 것들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의 제단 앞에서 여러분들이 참 안식을 얻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는 그 결단 속에서 나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옥토박 같은 상태가 되면요,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잡초가 자라나면 잡초를 뽑을 수 있고요, 내가 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속에 있다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제단뿐만 아니라 주의 장막 속에 내가 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그 삶에서, 가는 현장에서, 그 집에서 하나님 앞에 그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현장이죠.
주의 장막이요 나를 덮으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심이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가 왜 집이 있나요? 우리가 왜 거할 곳이 있나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공간이 왜 있나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온전하게 집중하기 위한 현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로를 수축해야 됩니다. 대로로 나아가야 됩니다. 학교, 학원, 가정이라는 나의 매일매일 그 삶의 현장이 그 스트레스 받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현장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화의 언약으로 이끄시는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흐름 속에 있는 그 대로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주의 장막 속에 거하는 축복을 누릴 때 내 마음이 그 시온의 대로에 있는 그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렘넌트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주의 장막 안에는요 축복의 샘이 넘쳐납니다. 여러분들이 청소년 시기에 겪는 수많은 갈등, 위기, 상처, 그러한 그 눈물의 골짜기를 만날 때 원망하는 노예 체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원망하는 그 세상 체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답을 찾아내어서 현장을 치유하는 그 축복의 샘, 매일 솟아나는 그 생명의 샘 속으로 여러분들이 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시는 그 축복인 것입니다. 주의 장막 안에는요 나를 살리는 그 치유의 샘물이 계속 흘러넘치는 줄 여러분들이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치유의 샘물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내가 있는 그 모든 현장을 살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주의 파수꾼을 주의 장막을 지키는 그 파수꾼으로 나를 조금씩 세워 나가십니다.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머무는 그 모든 장막, 그 현장, 내가 머무는 그 제단 앞,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을 확인하는 그 모든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나를 지키시는 그 현장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요 내가 오히려 이 복음을 수호하고 내가 이 신앙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모든 현장에 함께 하시며 나의 모든 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확인하고 전달하는 여러분들이 파수꾼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궁정으로 내가 매일매일 기쁨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공예배 시간, 예배 때 말씀 받고 가는 그 어디나 주의 궁정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그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승리하셨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요 여러분들이 귀한 하루로 만드셔야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데 그 오늘이 내게 주신 가장 귀한 그 하루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성공의 유혹에 가득한 악인의 장막이 아니라요. 그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보다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이 한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최고의 축복된 하루 한 시간인 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를 발견하는 날이 언제냐? 주일인 것입니다.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주의 제단 앞에서, 주의 장막 앞에서, 주의 궁정 아래에서 내가 가장 축복된 그 순간을 여러분들이 말씀 받는 시간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때 뭐가 나옵니까? 보좌에 미션이 나오게 됩니다. 내가 세상에 그 악인들을 위해 살아가는 그 첫날이 아니라요. 단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보좌의 미션을 내가 이행하는 그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강단 말씀을 흐름을 타고 우리 전도사님과 여러분은 선생님들과 원네스 되어서 시대의 재앙을 막을 미래의 눈을 열고 교회가 가는 그 방향과 나의 학업이 일치되는 그 보좌의 미션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뭔지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찾아내라니까요. 그게 뭔지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서 반드시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보좌의 미션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가는 곳마다 임하게 되는 겁니다. 공예배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과 확실한 언약의 답을 얻고요. 세상으로 나아가 내가 밟는 그 모든 학교와 모든 걸음을 주의 궁정, 하나님 나라로 전부 다 바꿔버리는 겁니다. 악인의 장막마저도요, 악인의 그 날마저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로 바꿀 수 있는 그 신문과 권세를 여러분들이 가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사냐?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른 것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천국처럼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다른 것부터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증거가 됐을 때 그 사람들이요 무릎 꿇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월드컵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재성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그 이재성이라는 선수가요, 경기에 나가기 전마다 목사님께 찾아가서 기도를 받고요, 같이 기도하고요, 필드에 나가기 전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근데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 저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구나. 우리 잘 아는 박주영 선수도요, 사실 많은 비난거리도 있었지만 그 사람을 보고요, 많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그 현장에 임한 것을 본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학교 현장에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진짜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진 한 사람으로 서면요, 여러분들을 보고 이 땅에서 저 악인의 장막에서 주의 궁정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쓰임 받는 여러분들을 어마어마하게 축복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증인으로 서냐? 치유의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나의 신앙의 발판이 조금씩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주의 제단, 장막, 궁정이고요. 거기서 힘을 얻을 때 하나님은 세상의 틀린 생각과 그 모든 상처들로 이 시대를 치유할 그 증거거리를 주시게 됩니다. 그 증인으로 나를 세우시게 됩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신앙의 발판 가진 증인의 모습으로 내가 서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떤 치유를 해야 됩니까? 가장 먼저 나의 근원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어지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역사와 함께 하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서 절대적인 기준인 게 나의 근원이 치유된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삶과 현장이 치유가 됩니다. 매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현장을 살리시고 나를 살리는 발판이 되시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그 거룩한 성전이 어디입니까? 나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여러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전된 렘넌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그 현장마다 현장이 치유되고요, 생사화복, 인간의 살고 죽고 기쁘고 슬프고 하는 그 모든 것의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나의 미래와 그 영혼을 치유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영원한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잠시 살다 가지만 우리가 남기는 그 모든 것은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것입니다. 멸망해갈 세상에 그 문화에 중독된 영혼들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좌의 비밀을 누리며 영적인 눈을 뜨는 그 미래 치유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냉수 한 그릇도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는 그 믿음의 약속을 우리가 가지고 공부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영적으로 병든 모든 자를 치유하기 위해 우리가 학업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치유뿐만 아니라 전 세계 237의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캠프를 절기 때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절기를 지켜야 됩니까?
왜 절기마다 캠프를 합니까? 그 캠프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싶은 언약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될 곳과 내가 지켜야 될 그 한 현장은 어디입니까? 나를 넘어선 2, 3, 7, 5천 종족 현장입니다. 나에게 2, 3, 7 어디입니까? 나에게 5천 종족은 어디입니까? 나에게 있어서 절대 정복하지 못할 그 현장은 어디입니까? 거기를 하나님께서 먼저 정복하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맥주 캠프 골든벨이 진행됩니다. 그 골든벨을 통해서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그러한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의 제단 앞에서 계속해서 선포된 그 말씀을 묵상하며 암송도 해보시고요. 골든벨을 통해서 그 내가 아는 그 말씀이 정말로 성취되고 하나의 흐름으로 증거되는 여러분들이 그 언약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암송 골든벨은요, 나 혼자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중고등부와 이제 교회 이제 말씀을 하나로 붙잡고 있는 전 세대가요 한 팀이 되어 가지고요 이제 7월 5일 주일에 오후에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붙잡고 한번 암송하시면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서밋의 증인으로 세워 가십니다. 우리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요 7월 25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랩넌트 리더 수련회가요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있습니다. 또한 전교인 수련회가 8월 2일부터 3일까지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과 수련회와 이런 훈련의 일정 속에서요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가 언약도 붙잡아야 되지만 그 언약의 흐름을 붙잡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 언약 성취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복음의 비밀을 모르고 이 언약과 언약 성취와 증거되는 이 흐름을 모르면요 내가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세상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현장에 나가 불신자의 심부름하며 고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그 영적인 서밋으로 서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우리 수련회와 훈련을 받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련회를 두고 기도하시면서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있어야 할 절대 순위가 예배와 기도인 것입니다. 그 시간을 확정하고 이 수련회를 통해서 내 삶이 그 삶 속에 그 언약 속에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그 영적인 서밋의 증인으로 서시도록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도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고등국을 언약의 증인, 언약 증인의 흐름에 그 불러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주의 제단, 주의 장막, 주의 궁정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더 좋은 이번 한 주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